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섯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제 삽입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부분인데, 그래서 10장 11절부터 11장 14절은 심판 사이의 막간 장면,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사이에 대한 장면인데,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뉘면 10장의 열린 책, 그리고 11장 1절에서 2절이 성전 측량, 그리고 1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로 이 막간 장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읽은 10장을 한 번 더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4절은 손에 열린 책을 든 힘센 천사의 소개,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힘센 천사의 맹세,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힘센 천사가 전해준 열린 책을 먹는 사도 요한의 사명. 그래서 크게 이렇게 10장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째 부분인 1장에서 4절을 보면은 여기서는 손에 열린 책을 든 힘센 천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열린 책을 들고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이제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이제 1절에서 4절에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어떤 한 인물을 묘사했던 모습인데, 4장에서 하나님과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지금 이 천사와 동일한 모습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천사는,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천사는 단순히 그냥 힘만 센 천사가 아니라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럼 이 천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지금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천사는 이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도 앞서 계시록 5장에서도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라면 5장에서는 두루마리로, 그리고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이렇게 작은 차이이지만 한 번 더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단들이나 이제 정통이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억지로 막 그거에 의미를 넣어버리면 이제 이단들이 쓰는 비유풀이가 되는 것이고, 또 똑같은 것인데도 이제 비슷하게 비유하고 그것을 풀어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큰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두루마리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르냐,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말 그대로 그냥 5장에서는 두루마리로 표현될 거고, 지금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단어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같은 책인데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첫째로 요한계시록 10장 안에서 2장 9절 10절에는 작은 두루마리로, 그리고 8절에서는 그냥 두루마리로 지칭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10장 안에서도 이제 두루마리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가지고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지금 두루마리가 작은 거 하나, 뭐 그냥 두루마리 하나 이렇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의 그냥 크고 작음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한 표현이지, 두루마리가 다른 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또한 5장과 10장의 두루마리는 이제 에스겔에 있는 이제 구절을 가지고 봤을 때에 같은 거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이 두루마리, 그래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는 말이 이제 5장에 기록된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닭이가 꿀 같더라. 그래서 출처를 찾아보니 지금 에스겔은 하나의 두루마리를 쭉 이어서 얘기하니까 이 한 두루마리에 대하여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에스겔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에스겔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을 뿐 결국 내용상으로 그리고 정황상으로는 같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의 표현은 다를지라도 결국 같은 두루마기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표현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말을 한 거고, 에스겔에서 두루마리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로 이제 표현만 조금씩 이제 바꿔서 한 거지 결국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책이 지금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걸 증거로 될 수 있냐면 5장과 10장에 두루마리 책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힘센 천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절에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하고, 또 10장 1절에서 2절에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 같은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과 상황 설명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같은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루마리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고 10장에서는 펼쳐진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달라요. 같은 두루마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5장에서는 봉해져 있고요. 이제 10장에서는 그 봉함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처음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채로 있다가 이제 이후에 이 두루마리를 누가 피시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피셨고 그거를 받아다가 인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진 상황에서 오늘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펼쳐진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받아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그래서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전해지는 과정과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때에 결국은 이 천사에 대해서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누구냐? 갑자기 등장한 힘센 천사. 앞에서는 뭐 심판을 할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지금 계시록에서는 되게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여기서는 또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힘센 천사는 어떤 천사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런 과정을 유추해 보니 앞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말을 전해준 천사를 얘기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 그리고 동일한 걸 가지고 표현이 조금 다르게 이제 된 거지 전혀 다른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에 이 단어가 조금 다르고 표현이 달라진다고 해서 계시록은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심판도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내용이 같지만 다르게 표현됐다고 얘기했듯이 지금 계시록의 모습도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게 이루어지고 다른 게 이루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님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됐던 내용이 뒤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천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새로운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천사도 앞에서 이런 일을 했던 천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갑자기 이 천사가 또 등장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심판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 이 힘센 천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아니죠. 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2절에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오른발은 바다로 왼발은 땅을 이렇게 밟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땅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땅과 바다를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들고 있냐? 거기는 이제 온 세상과 관련된 메시지가 적힌 두루마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결국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온 세상의 통치와 관련된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날 수 없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해서 이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표현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외칠 때에 이제 어떤 소리가 나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일곱 우레가 말한다고 말합니다. 일곱 우레가 뭘까요? 우레면 우레지 일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레소리라고 표현을 해서 어떤 소리의 크기를 표현을 하지 우레를 숫자적으로 표현을 해서 일곱 우레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처음 들어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 수 있는데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 우레라는 거에서 이 일곱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일곱 우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구약에서도 뭐 우레소리라고만 표현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 계시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상징수를 넣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 이제 일곱이라는 숫자로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우레는 완전수를 표현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편 29편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다는 기록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일곱 우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또한 계시록에 또 기록되어다 보니 일곱 우레를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처럼 이제 어떠한 일곱 심판 중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우레가 구약에서 이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시편 29편에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시편 29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글에 일곱 우레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쓰여질 때 이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뉘앙스와 그런 문맥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하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계시록 자체가 심판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에 일곱 우레소리는 또 이런 심판 소리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문맥을 이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계시록은 어떤 글이냐면 계속 받아서 적잖아요. 사도 요한이 들은 대로 본 대로 계속 받아 적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적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적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대부분은 기억해라, 대부분 적어라, 대부분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여기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이제 계시의 이제 특수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알지 않아야 할 내용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명령을 받냐면 그가 받은 신비한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겐 얘기하지 말고 너 혼자 그냥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 환상을 봤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을 보고 왔다니, 그런 환상 경험을 했다니.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지막 때가 올 건데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과 이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분명히 알되 계시하지 않은 것까지 굳이 막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제 계속 알고 싶어 한다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왜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 거짓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엉뚱한 비유풀이가 나오는 것이며, 마지막 때를 계시받았다라는 이제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딱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까지만 알고 안 보여주시는 거는 그냥 거기까지만 딱 우리가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도 들려주시는 것만 듣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얘기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록하지 마.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해서, 그냥 우레소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6절에서 7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인데요. 여기서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곧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엄중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일까요? 앞에서 여섯 번째 이 심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셨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되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며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나팔을 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나와 있고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선포를 이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천사가 이 앞에서 한 번씩 보여주고 언급하면서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제 다니엘이 종말에 대하여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끝이 올 거라라고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3년 반이라고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이거는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나 이 다니엘서를 이게 푸시는 분들 중에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하여 되게 꽂혀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으로 1년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6개월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반세기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니까 1년, 2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3년, 6개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 세상이 존재하는 시간을 그냥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굳이 또 나눴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말 그대로 한때, 두때, 반이에요. 예, 지금이 한때고 또 지나면 두때고 또 지나면 반때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한때, 두때, 반때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언제 이 시대가 끝날지는 마지막이 될지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봉합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그때가 있을 거라고 예고는 하셨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일곱인이 이제 펼쳐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지만 실제 이제 일곱인이 그리고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이 아직까지는 열린 게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일곱인과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끝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종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내용이 나오지만 아직 지금도 계속 얘기해 왔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반드시 부러질 거고 또 대접은 엎어질 거고 그다음에 일곱인 심판은 떼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직접 얘기했듯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3분의 1씩 다 막 심판을 받았잖아요. 땅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3분의 1은 막 이렇게 피해도 입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대접재앙. 대접재앙은 이제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전부예요. 예. 그러면은 대접재앙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결국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박한 종말에 있어서 7 무리의 계획이 비밀로 감춰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책을 먹는 거잖아요. 예, 책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 먹어보셨어요? 예, 우리 아들은 가끔 이제 뜯어 먹는 게, 저도 예전에 좀 뜯어 먹어봤는데, 예, 신문지는 조금 기름 맛이 나고, 예, 어떨 땐 이제 책이 뭐 이런 맛이 나는데 그게 책 고유의 맛은 아니겠죠. 종이 맛이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뜯어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책을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명일까? 자,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맛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먹었을 때는 달아요. 근데 이게 속으로 가면서 쓰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두루마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것을 단맛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쓴맛.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게 왜 요한에게 사명이 되느냐?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구원받은 삶의 삶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이것을 복음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요한이 본 것을 이제 7교회에다가 증거를 했다라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임봉이 풀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나라에게 증거해야 되는 이제 개인적인 사명을 또 새롭게 받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요한이 다시 예언하면서 알려주는 사명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는 내용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 사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한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최종 심판이 남았는데 불가능하죠. 요한 혼자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세워주냐? 2 증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2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 증인 하면 계속 신천지가 생각나가지고 이랬는데 이 2 증인이 뭐냐?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복음의 힘을 실어줄 것이 바로 이 2 증인이라고 비유된 교회들이 함께 복음 사역을 할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마지막 나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도 종말이 임하기 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씨름하며 수행할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도 이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단맛과 쓴맛을 느꼈듯이 이미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단맛과 인생의 쓴맛,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맛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쓴맛이 제가 인생의 쓴맛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인한다면 뭐냐면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그 쓴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의 삶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도 받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나만 잘 믿고 나라도 잘 믿고 지금 믿는 게 잘 믿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인가?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신앙 점검도 중요한데 너무 그쪽으로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말씀의 단맛과 쓴맛 모두 소화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불기 전에 이 막간의 시간을 이용하여서 이 막간의 장면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중요한 건지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요한이 받은 그 사명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끝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